종교개혁의 위대한 슬로건이었던 이신칭의라는 위대한 교리가 여러 면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대한 교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칭의로 인해 발생하는 몇 가지 결과들을 고찰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이 가르치는 양자됨, adoption의 교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교리들의 순서를 살펴보고 양자됨의 교리가 어느 시점에서 등장하는지 주목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최고로 용기와 위로를 주는 위대한 주제와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뭔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사람들은 이 교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리에 대한 강연이나 설교를 얼마나 자주 들어보셨습니까? 심지어 복음주의자인 우리마저도 성경에서 최고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 교리들을 무시하고 실로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이 교리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이 용어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을 봅시다. 첫 번째는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고륙의 친척인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특정 구절을 로마서 8장 15절보다 먼저 제시했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합니다. 같은 장 로마서 8장 23절에서 앞으로 올 날에 대해 말하면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에서 이 용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지금까지 제시한 성경 구절들이 정확히 무슨 의미이며 양자됨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는 무엇보다도 그 단어의 원래 의미를 밝히는 어원학적 견지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양자됨이라는 말은 원래 아들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대어에서 이 말은 오늘날에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한 가족에서 다른 가족으로 사람을 보내어 그렇게 보내어진 사람을 두 번째 가족의 아들 내지 딸이 되도록 한다 의미입니다. 이것이 양자됨이라는 용어의 1차적이고 근본적인 의미라면 우리는 즉시 아들이라는 말의 의미, 특히 성경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아들이라는 말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단수로 사용되었을 때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아들이십니다. The Son. 심지어 정관사 없이 대문자 Son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용어는 또 복수형으로 천사들에 대해서도 사용됩니다. 용어를 사용한 방식과 문맥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피조물이었으며 지성이나 다른 몇 가지 면에서 그들이 하나님 자신과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이런 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시편 82편 6절에서는 흥미롭게도 아들이라는 말이 인간 관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신 것에 대해 반대했을 때 주님 스스로 이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분명 하나님이 관원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고 때문에 그들이 관원으로서의 일을 수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라는 의미에서 관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용어의 네 번째 용례는 신적 양자됨의 대상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 양자됨과 특별한 양자됨을 구분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의 진술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2절 이하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중략이 있고. 어떤 의미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아들로 삼으신다는 출애굽기 4장 22절을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자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 내가 땅의 모든 민족 또는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른 모든 민족들도 아셨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차적 관심사는 이 특별한 용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영적인 방법으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이 명확한 해설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은 많은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들을 고찰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경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과 모든 사람의 보편적 형제됨을 믿습니다. 그들은 다음 구절들이 자기들의 개념을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25절 이하 29절입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말할 때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문구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술입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으로 부르며 알지 못하고 예배하던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이 사람들이 인용하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거기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모두 이 세상 아버지께 복종한다고 말하고는 그 다음에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에 대해 무엇라고 말해야 할까요? 첫 번째 대답은 이 성경 구절들은 오직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맺으시는 관계만을 말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라고 한 것과 대단히 비슷합니다. 이것은 같은 종류의 구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영의 아버지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속이나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시는 특별한 관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성경 도처에서 이런 구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로 간주하신다는 것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아모스 3장 2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특별히 신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권세 또는 권리 또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이 사람들만 양자가 됩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을 봅시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누구에게 이 글을 쓰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신자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에 보내는 일반적 편지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던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요한복음 8장 42절.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모든 사람이 이런 특별한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그처럼 명확한 구분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모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해주는 다른 성경 구절도 많이 제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인용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그중 한 구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이 세상의 자녀 간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다. 요한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9절. 이런 구분은 도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편적 부성, 사람들의 보편적 형제됨이라고 하는 개념을 거부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아들됨과 우리 주님의 아들되심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신인, Godman, 하나님 자신이시자 완벽한 사람, 즉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스스로 이 둘의 구분을 매우 주의 깊게 강조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주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포함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게 될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십니다. 이 특별한 기도는 주님이 드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후에 우리 주님은 훨씬 더 명확한 진술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자 가운데 한 명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왜 주님은 이렇게 나누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둘을 구분하기 원하셨기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주님은 내가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발생에 의해 아들이 되신 반면 우리는 양자됨으로 인해 아들들입니다. 이는 대단히 본질적인 구분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양자됨이라는 말의 정확한 정의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양자됨은 자녀의 지위 혹은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독특하고 특별한 활동 내지 업무라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싶습니다. 양자됨은 다른 모든 행동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조해 온 것처럼 양자됨은 구분된 단계이지만 완전히 분리된 단계는 아닙니다. 중생과 믿음과 칭의 등은 모두 함께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을 양자됨이라는 위대한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개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마음속으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칭의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칭의의 일부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칭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선언적입니다. 법정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하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용납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칭의는 양자됨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양자됨과 중생이 거듭남, 동의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중생에서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양자됨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양자됨은 칭의와 중생을 결합한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 피조물이 되는 것. 양자됨은 칭의 이상의 것이며 중생 이상의 것이지만 둘 다를 포함합니다.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됩니다. 어떤 의미로는 이 또한 사법적 행동이며 또 하나의 선포입니다. 하지만 양자됨은 뭔가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양자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들이 소유한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유감스럽지만 화제를 바꾸어 다시 한번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어야겠습니다. 질문 형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양자됨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부에게만 적용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사이에는 구분이 있습니까? 제가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는 두 집단이 있어서 그럽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어들과 구조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성경의 참뜻을 왜곡하고 부당하게 다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와 같은 구분은 극도로 인위적이고 잘못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인용하기 좋아하는 로마서 8장으로부터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 15절 이하 17절의 용어 사용 자체가 그들의 논지가 잘못되었음을 입증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진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사도 바울이 두 용어를 상호 교환 가능하도록 사용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도 다시 들어봅시다. 그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가 누구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 7절에서도 바울은 일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심지어 몇몇 측면에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까지도 포함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1장에서도 다시 한번 모든 신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녀가 되는 양자됨의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더 중요하고 더 흥미로운 문제를 다뤄봅시다.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이하 6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상속자, 즉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확신의 두 번째 근거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 여러분은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양자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앞에서 다루었으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령은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마지막 증거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 바울은 무릇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 또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즉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 인도를 기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지금까지 증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양자됨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둘째,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 셋째로 우리는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레위기 26장 12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옛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다섯 번째 유익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현재의 보호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복음 12장 7절.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자녀들에게 주어지고 우리의 경험을 통해 참되다는 것이 증명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약속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호와 위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유익은 첫눈에 보기에는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징계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전반의 전체 논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12장 6절 히브리서.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들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1절. 그러므로 징계는 우리가 양자된 것에 매우 명확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로 결심하시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는 징계하시지만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다음은 상속권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co-heir with Christ. 로마서 8장 17절.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라고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업은 확실합니다. 마지막 사항은 이 모든 것이 확실하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그러므로 안전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9절에서 똑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양자 삼으셨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운명은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미래의 것도 현재의 것들도 아래에 있는 모든 것도 위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취소시키지도 내 영혼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도 못하리니. 아우구스투스 토플레디. 이것은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족으로 맞아주셨다면 나는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나에게서 유업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시작 부분에서 말했듯이 이것은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교리입니다. 이 교리가 소홀히 여겨지고 사람들이 죄사함이나 심지어 성화에서 더 나가지 못해 양자됨이야말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유업,
장차 받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깨닫게 해주는 교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 아닙니까? 우리는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 구원받습니다. 단지 죄사함만이 아닙니다. 단지 의롭다고 선포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본성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위에 거기다 더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한 상속자로 선포됩니다. 아멘.